우리 하나님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아무라도 영광 받는 거 아니죠. 사회에 악영향을 끼친 사람 영광을 돌린다 하지 않잖아요. 신선하고 귀하고 정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우리가 어떤 누구도 할 수 없는 것을 그 일을 이루어서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러면 이게 존경이 되어지고 그걸 최고에 높여질 때 그 영광을 돌린 거죠. 하나님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 세상에서도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도 똑같이 어떤 내가 어떤 젊었을 때 그때 영광, 그 다음에 추하게 낙엽 떨어져 버리면 안 된다 이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 그렇게 나오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합당하오니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영광 받기에 합당하시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는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수많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지만은 영혼의 존재로, 영적 존재로 만든 건 육체를 가진 자 중에서 인간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밖에 없는데 이런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받기에 합당하셔서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것이 최고의 행복인데 이건 무엇과 같은 거 하면 내 마음대로 살면 행복하냐? 행복할 것 같죠. 부모하고 같이 살면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왜 그러냐 저러냐 하면 잔소리한 것 같고 또 구속받는 것 같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마음껏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럼 맞는 것 같은데 살아보면요 그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또 억압받고 이거 하라 하지 말라 하면 불행한 것 같아서 곁길로 갔다. 그때부터는 내가 좋은 형편에서 또 행복했던 그 삶을 살면서 행복을 모를 때가 있어요. 왜? 비교할 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건강한 것이 정말 복이라는 걸 믿습니까? 건강한 것이 복이다. 돈을 잃으면 조금 잃어버리고 또 건강을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여러분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 한귀에 듣고 스쳐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아파서 어떤 의학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시한부 인생이라 그러면 그 내용이 가슴에 팍 꽂히는 거예요. 아무리 돈을 다 들여서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고침받고 해결하려고 하지만은 이미 늦었습니다. 돈 가지고 안 되잖아요. 돈이면 최고야 했는데 돈을 잃어버리면 조금 잃어버리고 건강 잃으면 많이 잃어버리고 다 잃어버렸다. 그러면 이론상은 맞는데 내 가슴에 느껴지는 않는 거예요. 왜? 돈을 어떻게 버는데 나는 건강 잃으면 조금 잃어버리고 돈 잃으면 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돈 벌기 힘들고 어떻게 해서 내가 이 나이 먹을 때까지 모았는데 그런데 막상 건강을 잃어버릴 때 그 말이 맞더라. 이게 누가 이거 외워가지고 마음 새겨 그게 아니라 그 속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왜? 아파 보니까 일을 할 수 없죠. 일하지 못하면 돈 벌 수도 없죠. 그 다음에 모아놓은 건 다 없어지죠. 왜? 치료하느니라고. 그래서 건강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이렇게 귀하다, 최고의 복이다. 그러면요, 마음에 닿지를 않아요. 왜?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경을 읽고 또 우리가 감사 절기 때 감사하고 평상시에도 주님 감사하고 또 봉사할 때 봉사하고 그러면 내가 마음껏 다니고 싶은데 다니고 놀고 싶은데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제한받는 것이 많고 교회 시간 뺏긴 것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억압받고 재미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아멘이 되지 않습니다. 머리에서는 아멘, 성경 찾아볼 때 맞아. 그런데 내 생각은 아멘이 되지 않는 거예요.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교회 생활할 때 그렇게 행복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내 마음대로 다녀봅니다. 그러면 바로 이거야. 너무 좋다. 이 사실을
누가복음 15장에서 가르쳐줬죠. 탕자의 비유에서. 그래서 돈이 있을 때는 정말 내 세상이다, 이렇게 너무나 행복하고, 또 친구들이 막 달라붙고 막 형님 하고 달라붙으면 최고다고 하고 짱이라고 하고 그러지 뭐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놀다가 돈 다 떨어지고 그 나라 그 성공해서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이러는데 마음대로 되나요? 성공이 내 마음도 안 되잖아요. 나중에 흉년 들면 민심이 박하죠. 먹을 것이 없죠. 그러다 보니 돼지들도요, 그냥 사람이 먹고 음식 찌꺼기다 막 이렇게 같이 주었던 그것이 찌꺼기가 나오지 않는 거예요. 자기 사람들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쥐엄 열매라고 했어요. 아카시 나무 열매처럼 되는데 그게 좀 통통해요. 그 쥐엄 열매를 따다가 주고 그래요. 그래서 하룻밤 좀 재워주세요 하더라도 재워주지 않는데 할 수 없이 돼지에 치는 우리에 가서 같이 먹고 자고. 그런데 무엇을 먹냐? 돼지하고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쥐엄 열매. 그러면서 자기 아버지 생각이 나잖아요. 우리 집에는 먹을 것이 많고 종들도 정말 궁궐 같은 집에서 사는데 나는 이게 뭐야? 집 나가면은 개고생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됐나? 그래서 그때 아버지하고 같이 살았던 것이 최고 행복한 거 느껴지더라 이거죠.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신생아나 젖 먹는 어린아이에게 그 가장 행복이 뭘까요? 벤츠 자동차를 사주고 빌딩을 네 앞으로 또 그 등기 전에 해줬다. 그게 행복일까요? 그게 행복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에게는 엄마하고 같이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한 것처럼 우리 인간은 부와 영화를 다 걸머지더라도 행복이 되지 않고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최고의 행복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사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가정생활할 때 다복하고 서로 이해해주고 서로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러면 이게 행복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영광받기에 합당하시군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내가 너희를 볼 때 너무 기쁘다 행복하다 이렇게 영광을 받고 난 너를 사랑하고 이렇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최고의 행복의 동산을 만드시고 하나님과 함께한 거예요. 그러나 죄의 단절로 인해서 차단되어 버렸죠. 차단되고 그 좋은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결국 부끄러움을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하나님과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죄의 장벽을 헐어버리시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끔 해주셨던 걸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된 거잖아요. 예수로 인하여서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우리 시편 106편 한번 볼까요? 106편 48절 같이 시편 저게 아닌데요. 우리 찾아보세요. 시편 106편 106편입니다. 4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늦게 찾으신 분들. 우리 106편 시편입니다. 48절 시작.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찬양할지어다.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그러니까 아멘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이게 최고의 우리의 행복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죄의 단절로 완전히 하나님께 영광이 돌릴 수 없고 그냥 차단되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의 장벽을 허물어 버리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셨으니 우리 모두 다 함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을 너무나 사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서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10명의 나환자, 그들이 그 당시는 나환자, 하늘에서 주어진 병, 하나님의 저주로 인하여 병,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함께 할 수가 없다. 이건 부정한 자들이라 해서 격리를 시켰습니다. 당시에 우리나라도 그 격리시켜서 춘천, 순천, 여수막 이런 데 격리해서 그 지금 박물관도 있고 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격리되었을 때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격리되었기 때문에 그 일정한 간격을 두고 멀리 서서 그 예수야,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 소리를 듣고 너희 몸을 제사장에 가서 보이라 그랬어요. 이 제사장이 왜 보이라고 합니다. 나섰다, 제보로 가라. 그게 아니라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당시의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중재자예요. 그럼 모든 병을 하나님께서 볼 때 뭘로 봤느냐? 이 죄로 본 거예요. 죄로. 영적으로 보면,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그래서 제사장이 무슨 병이다, 무슨 병이다. 그 가운데서 나병 환자, 그 문둥병, 그러면 격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까 너희는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보인 다음에 뭐예요? 진찰을 할 거 아니에요. 나섰다든지 아직도 그대로다 하든지. 그래서 이제 그 말을 듣고 그 10명이 다 달려갑니다. 달려가는데 가면서 자기가 자기 얼굴을 볼 수 없잖아요. 상대가 보니까 당신은 다 나섰네, 깨끗하네. 그래서 서로 보니까 모든 사람이 다 깨끗이 고침을 받아버린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격리되어서 부모 형제를 보고 싶고 처자식을 보고 싶고 그런데 빨리 가기 바빴는데 그중에 한 사람,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이방인이 가다가 되돌았어. 나를 이렇게 고치신 분이 너무 감사하다 해서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려 무릎 꿇고 감사 사례를 하면서 감사하는 표시를 했어요. 그랬더니 10명을 내가 다 나사줬는데 깨끗이 낫겠는데 9은 어디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는 너 하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 라고 하신 말씀을 이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러주신 말씀은 무언가 하면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 고백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행복자가 될 수 없어요. 불행할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목사콘에서도 제가 밝혀놨는데요. 감사하는 사람들과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살고 있죠. 미국에 미시간 강이 있는데 그 미시간 강이 굉장히 큽니다. 거기서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돼서 익사사고 됐어요. 17명이 죽은 사건이 났는데 그중에 죽게 되는데 수영을 잘한 잠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17명이 다 끄집어내 살려놨어요. 살려놔가지고 아주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대단하다고 하고 굉장히 온 그 미국이 떨썩거렸어요. 그래 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그 LA에 가서 설교를 하는데 그 사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끝나고 났더니 강사 목사님, 이분이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너무 반갑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17명 건져내고 살린 거 참 대단합니다. 그랬더니 누구나 그런 상황에 있으면 다 할 것입니다.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했을 뿐입니다. 마땅히 했을 뿐이다. 대부분 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더래요. 이상한 것. 그 이상한 것이 뭐냐. 그런데 17명이 다 살아나는데 지금까지 한 사람도 고맙다고 하는 연락도 안 하고 그걸 내가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한 사람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17명이 감사하다든지 고맙다든지 편지 하나도 어떤 연락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말을 하더라 이거죠. 어떤 동부가 이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어떤 동부가 지금 농사짓다가 집으로 돌아온 거예요. 바닥바닥 가서 봤더니 독수리가 덫에 걸려가지고 죽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래서 독수리를 끄집어내고 덫에서 빼내서 날려보냈어요. 집에 왔습니다. 그 다음에 농부는 항상 그 일을 같이 하잖아요. 똑같은 일들을.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벽돌담에 기대서 힘들어 하면서 쉬고 있어요. 쉬고 있는데 느닷없이 독수리가 나와가지고 모자를 그냥 벗겨 가버린 거예요. 모자를 딱 해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막 독수리가 가져가니까 뛰어가서 이제 떨어뜨리면 받으려고 아무리 가더라도 근데 한 몇 발씩 한 몇 미터 가는데 우르릉 하면서 딱 무너져 버리더라 이거죠. 그래서 독수리는 벌써 알고 거기서 자기를 구원해 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은혜를 갚니라고 나를 끄집어내려고 하는데 모자를 벗겨가면 거기서 자리에서 이동할 줄 알고 그랬구나. 그걸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도 은혜를 많이 받고 이웃 간의 서로 은혜, 또 부모님에 대한 은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은혜, 모든 은혜를 알면서 우리가 갚는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한들 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만 은혜 고마운 줄 알고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독수리는 짐승이지만은 거기에서 동물이지만은 그 사람을 자기를 살려줬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먼 시력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강하니까 거기서 조금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와서 살려내기 위해서 끄집어내고 그랬는데 우리 사람들이 감사를 모르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우리 찬양 304장 1절. (304장 1절)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그 내용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10명의 나환자병들의 공통점과 또 9사람과 한 사람의 차이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어요. 10명의 나환자들이잖아요. 그런데 10명이 똑같이 공통점이 뭐냐 이걸 보여줬어요. 그 다음에 9사람과 한 사람의 다른 점이 뭐냐 이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10사람이 똑같이 공통점이 있다. 이게 뭐냐? 우리 한번 볼까요? 10사람 모두 나환자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12절에 나옵니다. 10사람은 모두 나환자병이다. 그 다음에 멀리서 있었다. 한 마을에서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가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모두 서 있었다. 세 번째는 소리질러 불쌍히 여기달라고. 우리 한글 개정 그 버전에서는 긍휼히 여기달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달라고 하는 것이 10명 똑같이 공통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씀대로 순종했다.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했어요. 그들이 가다가 말씀대로 순종이 아니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이게 14절에 나오죠. 다섯 번째는 10사람이 똑같이 고침을 받았다. 5가지가 모두 다 여기에 공통점입니다.
10사람의 공통점은 5가지가 공통점 다 한 사람도 열애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점이 뭐냐? 9사람과 한 사람의 다른 점 우리 한번 볼까요? 9사람과 한 사람의 다른 점. 이 한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 하나만 돌아왔다. 그러면 9사람은 안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 다음에 사마리아 사람만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뿐 나머지 9은 소리가 없었다. 가르쳐주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네 번째는 감사했다. 한글 개혁 버전에서는 살해했다. 이렇게 가르쳐줬어요. 마음도 또 성품도 뜻을 다하여서 또 자기에게 물질도 감사를 했다 이거예요. 다섯 번째, 네 번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 9명은 그 한 명과 차이점이 있어요. 이 한 명은 그 9명과 차별화가 되었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어떤 삶이 되어야 하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를 보여주는 거울이기 때문에 나는 9사람에 속한 사람이냐? 원래는 똑같이 10명이었어요. 그런데 나는 9사람 중에 속하냐? 한 사람에 속하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겠습니까? 한 사람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영적 의미에서 여기서 보면 의미를 보면 이거예요. 10사람이 다 똑같았다. 10명이 나환자병이다. 이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 호적을 가지고 있고 이 호적이 땅의 호적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나병 환자처럼 다 죄인이었고 정말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단절돼서 격리되어져서 살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떤 어렵고 힘들 때면 그 뭔가 달라고 하면서 불쌍히 해달라고 자기의 그 신께 구하고 부르짖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는 이 10명의 나병 환자처럼 다 똑같다. 여러분 이때 고침을 받았어요. 자,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 잘 알지 못하죠. 예수 믿기 전에. 그런데 어려울 때마다 하늘을 보고 하나님 심지어는 다급하니까 이 스님들도 뭐라고 그래요? 스님도 아이고 하나님 번개치고 막 우릉쾅쾅 하니까 자기 신을 바로 부르짖는데 아이고 하나님 한다. 이게 하나님이 인간의 본심을 심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때 예수님을 믿지 아니할지라도 일반 은총 믿는 자나 안 믿는 자 똑같이 바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마태복음 5장 45절의 말씀이에요. 악인에게 해와 비와 똑같이 주세요. 공기도 똑같이 주세요. 악인에게는 바로 해는 주지 않고 선인만 주고 의인만 주고 그게 아니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 그 가뭄을 봤을 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 것이 이것이다. 그래서 불신자 이웃 동네에 그 밭이 다 있다면 우리 밭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밭에만 비가 오게 하셔서 정말로 이 작물이 자라게 하시고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 개시 그 집은 역시 달라 하나님 믿더니 달라 그리고 하나님 영광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구하면 다 된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해와 비를 똑같이 주셨다. 이게 일반 은총이에요. 지금 10명에게는 모두 다 똑같이 나음을 허락해 준 거예요. 똑같이. 근데 한 사람에게는 어떻게 주느냐? 9명과 달리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와서 영광 돌린 것이 감사하고 살해했을 때 그에게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말 우리에게 오늘 가르쳐준 내용이 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알으라고 하는 그 핵심이 뭐냐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도 여러분 정말로 좋은 일 고마웠고 감사하고 정말 나에게 은혜를 내가 받았다 저번부터 고맙다 그럴 때는 여러분 은혜 잊지 않냐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나름대로 자기의 마음을 표시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더 그렇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이 감사의 그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우리가 좀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감사하는 한 명의 이방인 사마리아, 여기에서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사마리아인이죠, 감사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한 사람인 사마리아인에게 내가 10명을 다 깨끗하게 해주지 않았느냐, 고쳐주지 않았냐 이거예요.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 9사람과 한 사람은 차이가 나죠. 한 사람에게 말했어요. 감사로 왔어요. 왔을 때 뭐라고 가르쳐 준가 하면 여기에서 이 말씀을 가르쳐 줘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예수께 갔다고 그랬어요. 영광. 감사는 뭐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15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에게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뭐라고 써요?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감사하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은 뭘로 나타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분명히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주님께 왔어요. 그런데 영광을 돌리러 왔는데 뭘로 나타나느냐?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를 했다 이거죠. 개역성 버전에서는 사례를 했다, 이렇게 드려졌다, 이렇게 와요. 감사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내가 가면은 근자가 따라오듯이, 정상적인 사람이 오른발 가면 왼발이 따라오듯이, 우리가 움직일 때마다 내 몸이 있지만 옷걸이에 있던 옷이 내가 움직일 때 같이 가듯이, 감사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럴 때 이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데 이건 내 마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과 나만이 알지 그것이 드러나고 현상이 나타나지 않죠. 현상이 어떻게 나타나냐? 감사. 예수님께 와서 엎드렸다고 그랬죠. 엎드려 감사했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구나 이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요 같이 움직여져요. 그래서 결과가 구원이에요. 구원. 오늘 본문 말씀 17장 18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9사람은 깨끗이, 10명이 똑같이 깨끗함을 받았다. 깨끗이 받았는데 여기에서 한 사람만은 9사람이 받지 못한 걸 받았어요. 무엇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하지 않는 사람보다 은혜를 더 받은 거예요. 뭐냐면 요한복음 앞에는 안 나옵니다. 1장 16절의 말씀 보면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 말씀이 나와요. 우리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하나님 인색하지 않는 분이라는 걸 믿기 바랍니다. 한 가지 주고 야 됐어, 넌 끝났어, 너 또 받으려고 하냐? 그게 아니에요. 줘봤을 때 너무 내가 정말 필요했는데 어떻게 하시고 주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평생 잊을 수가 없어요. 막 그러면요, 이거 줘봤더니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주고 싶으면 없으면 못 주지요. 근데 그분에게는 얼마든지 풍성하시다 이게. 그에게는 충만한 것들이 많다 이게, 모든 것이. 그래서 그에게는 충만한 데 있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은혜는 주는 거잖아요. 받는 거잖아요. 주는 사람에서 동자로 받는 거예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래서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그걸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사람은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의뢰 위에 은혜로서 구원을 받은 거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분명히 감사로서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가는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면 가라, 너는 감사한 자니 구원을 받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구원. 내 믿음이라고 했어요. 저기 믿음. 그래, 감사와 믿음은 여기에 끊을래 끊을 수 없는 거예요. 이건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서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먹고 입고 마시고 쓰고 모든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기를 감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감사하기 위해 왔으면 그래, 감사는 너는 구원을 받을지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잖아요. 감사하는 그에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한번 따라서 믿음. 그러면 만약에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감사를 하지 않았다, 그럼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건 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인색하다,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 앞에 어떤 누구로부터 은혜를 입었다, 그러면 감사할 줄 모르면 벌써 야, 저 사람은 인간이 좀 그렇다, 고마운 줄 모르고, 물론 내가 받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참 내가 조금 줘봤는데 너무 고맙다고 해서 참 그분 참 그 인간성이 됐다고,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여차저차해서 나는 정말 그 별 큰 저기는 아닌데 그렇게 고마운데 내가 너무 미안하더라 할 정도로,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을 참 괜찮다 이렇게 생각이 되게 있어야 되겠어요. 그러면 무엇을 주고 싶은 거 있으면 또 주고 싶겠어요, 안 주고 싶겠어요? 주고 싶죠. 인격적인 존재는 똑같은 공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네가 나를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내게 왔다, 이거죠. 그래서 감사하는 한 사람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정말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색하고 감사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은 믿음이 없어. 자, 왜 우리 주님은 이 믿음을 여기서 언급해 주느냐? 감사하기 위해서 왔는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왔는데 주님은 느닷없이 그에게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했다, 이거죠.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믿음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예요. 신뢰. 그를 믿고 그를 사랑하고, 자, 믿음의 사랑이 오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신뢰 관계가 이루어지니까 이 신뢰 관계가 있는 자에게 밀어주신 거죠. 그래서 여기에 구원을 받았다, 이건 영혼 구원을 말한 거고, 또 영혼 구원만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위기에 오죠. 죽을 위기에 있을 때 거기서 건져주시고, 범사의 생활 속에서 구원해 주시고, 한마디로 말해서 감사한 자는 절대 망하지 않은 이유는 이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에베소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그 말씀을 가르쳐 줬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살리는 거고, 하나님의 뜻은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케 하신 거고,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기 위해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셨고, 그래서 감사한 자는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절대 망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은 망하지 않는다, 이 말씀이에요. 이해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4장 2절의 말씀 보면 우리 다 찾아봅시다. 앞에는 준비가 안 됐어요. 골로새서 4장 2절 우리 읽습니다.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제 우리 집사님 막 빨리빨리 잘하시네요. 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우리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다른 걸로 깨어있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걸로 깨어있는 것, 감사가 기본이 되지 않으면 믿음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을 위해서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는데 인색하고 감사하지 않으면 이게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 이거죠. 하나님께 영광 돌 수가 없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계속하되 기도에 감사함에 초점을 둬서 깨어있으라. 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감사로 왔던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가라. 언제 꼭 무릎 꿇고 감사합니다. 그래 할 수 없잖아요. 다른 9명은 집에 가서 빨리 보고 싶은 우리 처자식 모든 식구들을 봐야겠다 해서 여기 오지도 않고 막 달려갔는데 얼마나 가고 싶겠습니까? 주님은 그 마음을 읽으시고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해서 한 가지 더 얹어서 주신 거예요. 이건 어떤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람 제발도 안 되는 거예요. 믿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절기를 앞에 두고 정말 우리 바쁜 가운데서 잃어버리고 생활하고 그렇잖아요. 얼마나 신경 쓰는 데도 많고 우리가 옹색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런 가운데 정신을 차려야 된다 이거죠. 호랑이가 물어가더라도 정신을 차리면서 산다 이런 말이 있듯이 우리는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우리에게 알려진 비밀이 뭔가 하면 이럴 때일수록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사람이 얽히고 설키고 옹색하고 막 일이 문제가 막 터지면요 짜증나가지고 실타래 엉키면 막 성질이라는 급한 사람은 에라므로 했다 막 우두고 하다 보면 엉켜서 이제 더 풀 수가 없어요. 여유 있는 사람은요 그냥 손으로 막 치면서 노래하다 보면 그게 풀려진다 이런 말이 있어요. 감사는 마음을 여유 있게 만들어요. 감사는 다시 한번 온유하게 만들어져요. 그래서 그때 주님을 찾으면서 무시 내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무지하고 나는 연약해서 이걸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무슨 뜻이 있겠는데 나를 알려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에게 지금까지 은혜 주신 하나님이신데 나를 일깨워 주옵소서. 그러면 벌써 하나님과 계속 교제가 돼야 한대요. 되어지고 엉켜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평원망과 짜증과 어려우면 막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남편도 안 보이고 아내도 보이고 아들 딸도 안 보이고 교회도 안 보이고 신앙도 안 보이고 하나님은 더 안 보이니까 더 안 보이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해버리면 나중에 그 수습이 복잡해진 거예요. 여러분 내 성질이 그렇다 해서 막 해버리면 거기에서 뒷수습이 감당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부인했어요. 부인한다고 그래서 다른 거 아니잖아요. 나 그거 몰라 하면서 저주하고 맹세하고 나 죽었으면 죽어도 절대 몰라. 말로 그런 거예요. 다른 걸로 한 거 아니라 재산 피해 입힌 것도 아니고 어떤 다른 피해 준 거 아니라 말 한마디로.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시인한 자는 내가 하늘 천사들과 아버지 앞에 너를 시인하고 나를 부인한 자는 나도 너희를 내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 너를 부인하리라. 모른다고 부인한다는 거예요. 이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죠.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운전하시면 알 거예요. 또 보행하면서 알 거예요. 시간은 없죠. 왜 그렇게 시간 가는 곳마다 신호등이 걸린지. 지금 초를 다투고 분을 다툰데 얼마나 다급합니까? 운전하는 사람은 신호를 위반하고 가고 싶은 충동감이 있고 사람은 그냥 봐가지고 차가 안 오면 거기 가고 싶고 그러잖아요. 근데 시간이 여유 있게 남은 사람은요 콧노래를 불러가면서 여유 있게 그런 마음이 되어져야 안 되죠. 되어지죠. 우리가 세상에 얽히고 설키고 복잡한 문제거리가 있다 보면요 조급해집니다. 근데 감사하는 사람은 거기서 느슨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이런 상황에서 네가 복잡하게 생각하고 짜증 부리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으니 내가 네 믿음을 봤다 하면서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네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말씀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절기 귀한 의미를 가지고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께 준비하면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해년 감사절기를 통해서 알려드리고 여러분 들어서 아시겠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 보이라 그랬어요. 그냥 보이라 하지 말고 보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보세요. 출애굽기 23장 16절 보세요. 맥주제를 지키라 나오죠. 지키라 쪽에서 17절
봅니다. 네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이게 절기마다 주 여호와께 보일지라. 무엇을 보이는가? 신명기 16장 16절 각 사람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17절 읽습니다. 각 사람이 네 하나님께 여호와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지금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데 뭘로 보이냐? 물질을 드리고 마음에 담아서 물질을 드리고, 그래서 우리는 이 절기를 감사 그동안도 하고 했지만은 상반기 동안에 그 어렵고 복잡하고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난 가운데서도 나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감사를 찾으려고 얼마든지 찾을 수 있지만은 감사를 찾지 아니하면 감사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강팍해집니다. 온유한 마음의 감사가. 근데 강팍해지면 영적으로 우리가 육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농사진 농부가 땅이 메말라 버리면요, 땅이 메말라면 곡식이 자라질 않아요. 다른 데는 모르는데 우리 여기 앞에 그 고추가요 지나다니면서 보더라도요 자라질 않아요. 워낙 가물으니까. 그나마 물 줄 수 있는 데는 준다고 한다면 그건 다르겠지만은 자라질 않아요. 땅이 메말라 버리면 곡식은 자라지 않다가 더 메말라면 타버립니다. 죽어요. 그것만이라 우리 심령의 밭이 메말라 버리면, 강팍해지면, 오냐고 겸손한 마음이 없으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깨달아지면 아멘 하십시다. 이 절기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하시려고 처정편 하신 가운데서 내게 빈손으로 나오지 말아라 하면서 그 주신 복을 따라서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시고, 또 오늘 본문 말씀처럼 정말 이 관계를 감사자가 주님께 영광으로 이렇게 왔는데 믿음으로 보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구원을 받을지어다 라고 하신 것처럼 이 연동관계 따라합시다. 연동관계, 감사와 믿음은 같이 돌아갑니다. 기계로 보면 톱니바퀴 있잖아요. 그것이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거예요. 기계가 돌아갈 때만이 작동돼서 작품이 나오듯이 감사함이 계속 움직여지 돌아갈 때, 믿음과 함께 돌아갈 때 감사한 믿음을 계속 생산해냅니다. 생산하는 그 믿음은 계속적으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상황적으로 현실적으로 모두 열매를 만들어낸 걸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돌아가는 기계 속에 생산이 되듯이 복의 복을 받아서 이것을 은혜 위에 은혜더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이 생명되고 능력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